이 성소에 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마 제칠하실 예수 재림교회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재림전 심판, 우리가 조사 심판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부분에 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마 제칠하실 예수 재림교회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 특별한 기별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기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대부분 다른 기별들은 그것을 침례도 그렇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기별이 있다면 오늘 기본교리 24장에 있는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형성된 이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려면은 우리가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윌리엄 밀러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무려 10년 가까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고 연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교파의 편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존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주석을 하나도 보지 않고 오직 성경만 가지고, 특별히 그 선구사전은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 성경절을 다 보여주는 게 선구사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연구하다가 한 절이라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 그것이 해석될 때까지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다른 성경을 비교하면서 성경을 쭉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830년 무렵쯤에 이제 성경을 쭉 깨닫고 특별히 다니엘 계시록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많이 씨름하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300주야, 2300일, 이 예언의 1년 원칙을 적용하면 2300년이 되죠. 그 시작점이 어디일까 하다가 다니엘 9장에 70주야, 70일에가 기산점이 같다는 걸 깨닫고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BC 457년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2300년이 1844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그러면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걸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그 말씀을 깨달았지만 성격이 좀 내향적이라서 이렇게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가 깨달은 기별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가 마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나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가르쳐 달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용기를 내어서 가서 이 기별을 깨달은 걸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인접한 교회의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윌리엄 밀러 씨, 당신이 성경을 깊이 이렇게 연구하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마침 이번 주 예배 일요일에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출타를 하게 됐는데 당신이 깨달은 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전해주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다니엘 계시록, 특별히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조의 예언을 성경을 비교하면서 쫙
그 전에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기별을 듣고 그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서 초청이 와서 정말 전국을 다 다니면서 그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미국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재림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1844년 대속죄일 10월 22일을 정말 예수님의 재림으로 알고 아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 정말 밤이 넘어가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대실망을 겪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믿음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전에 있는 교회로 돌아간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남은 무리가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같이 재림운동에 동참했었는데 오히려 조롱하는 무리 속에 속해가지고 아직도 하늘 안 갔냐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런 무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사람들이 각 교파에서 나온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무려 10년 가까이 또 그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 대해서, 하늘 성소에 대해서 깨닫고 연도 계산은 분명히 맞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성소 봉사를 마치고 지성소 봉사를 위해서 들어간 걸로 구약의 대속죄일 봉사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파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진리들을 진지하게 내놓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변경됐던 중세 암흑시대에 그 진리들이 하나로 다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1860년 교회를 조직하고 이름을 정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하다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860년. 이미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보급되면서 개신교회가 탄생하면서 수많은 교파들이 생겨났었지만 그들은 교파의 이기심 때문에 진리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 8장 14절을 깨닫게 하면서 10만 명이 초교파적으로 참여하는 재림운동을 일으키고 그 재림운동이 안타깝게 대실망으로 끝났지만 남은 무리들이 끝까지 다시 성경을 연구해서 1860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한 게 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개신교회 중에 한 교파가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개신교의 진리들을 모아놓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 사단과 더불어 싸워야 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살아남은 교회, 남은 교회, 진리교회인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이 하늘 성소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반 교인들은 뭐 하늘에 무슨 성소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늘 성소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지상 성소를 이렇게 짓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지상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걸 보여주셨어요? 하늘 성소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하늘 성소를 보여주니까 그 하늘 성소를 보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이 지상 성소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가 이 지상에 있었던 그 성소하고 똑같은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양은 도망가고 양을 잡으려던 제사장의 손은 땅에 떨어뜨려지고, 그래서 이제 의문의 법인 제사법인 성소제단은 실체에 있으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 폐해지고 하늘 성소가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11장 19절에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가 열리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도 요한이 봤다 그랬어요. 그럼 그 언약궤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성소의 그 법궤 속에 있었겠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늘 성소는 이 지상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았던 짐승의 피로는 정결케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이런 것보다도 더 좋은 제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지상 봉사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참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지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이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늘 성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늘 성소를 보고 이 땅에 지었던 이 지상 성소, 하나님께서 이 일일이 길이까지 그 다음에 모든 그 성소의 그 기구들까지 재료까지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문은 어디에 나 있어요? 동쪽에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동쪽에 계단을 냈어요. 왜? 하나님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만연한 그때 만약에 해 쪽으로 바라보면은 잘못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태양을 경배하는 것처럼 오해할까 봐 문을 동쪽에 내서 태양을 등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번제단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그 찬양 지휘를 돕기위해서 오셨던 그 이기 교수님, 그분이 담양의 그 무정면에 꽤 좋은 위치에 1600평인가 되는 그 큰 땅에 집을 아주 전문가를 통해서 무슨 한양대 교수인가 해서 집을 아주 잘 졌어요. 그래서 방향도 특별히 하여튼 여러 명문에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 얘기가 나와서 제가 교수님,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때 성소의 입구를 동쪽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계단도 동쪽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신 숭배를 오해를 불식하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문을 그렇게 냈고, 이 성소 뜰의 봉사는 예수님의 지상 봉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 성소와 지성소 봉사는 예수님의 하늘 천상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봉사는 제사정으로 봉사, 그 다음에 지성소 봉사는 마지막 심판의 봉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성소에서 이 성소 봉사는 매일의 봉사였고, 지성소 봉사는 1년에 한 번 연례적 봉사에서 대속제 10월 22일에. 그래서 이 하늘 성소의 제사장 봉사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부터 언제까지요?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조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소의 기별을 통해서, 하늘 성소의 기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왜요? 연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지성소에. 1844년 10월 20일 이전에는요, 성소에 계셨고. 그래서 성소 뜰의 봉사는 대속적 희생의 이 지상 봉사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칭의를 받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출애굽한 거죠. 예수님의 성소의 뜰의 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이렇게 비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중보하는 봉사는 하늘 성소 봉사인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손잡고,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는 지상에 있는 우리 죄인들의 손을 잡아서 중보 사역을 하고 하신 것이죠. 어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중보 사역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죠. 근데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가요. 그래, 어떤 논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낳아주신 마리아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거 아니냐. 그래서 인간 마리아인 마리아를 굉장히 예수님의 위치, 중보의 위치로 올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지성소 봉사, 마지막 심판은 구약의 지상성소의 대속제일 봉사와 같은 것이죠. 레위기 16장 16절부터 17절, 20절, 30절에 보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1년 내내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그들이 지은 죄를 마지막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다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립니다. 그때 염소 2마리가 있는데 그때 제물로 드리는 염소는 예수님을 표상하고 제비를 뽑아서 염소 2를 갖다 제비를 뽑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산염소를 잡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염소는 그건 아세설 염소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지고 무적행으로 놓아 보내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여기 정결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조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어, 그 정결이 여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와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연도 계산은 맞았어요. 다만 2300조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을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본 것, 그것만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모으게 하셨고 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께 이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를 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초림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까지 구약이 4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신약이 2000년입니다. 예수님 재림과 함께 천년기가 시작되고 천년기가 마쳐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이 삼림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7000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살고 있는데 3000년도는 없습니다. 3000년도는 없어요. 정말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뭐 몇 년 안에 온다고 할 수도 없고 아주 수백 년 후에 온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곧 몇 년 안에 올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올 거야,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언제라도 예수님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구속의 역사는 7, 완전수, 충만한 수, 1000을 곱한 7000년입니다. 자, 마지막 심판은 3가지 국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재림전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 시기에 이것을 은혜의 기간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의로운 자는 의롭고 악한 자는 악하고, 우리 엊그제 목회자 우정은 할 때도 OX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애매한 문제를 내고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선을 딱 올립니다. 그럼 그때는 이동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직은 선이 안 올라갔어요. 예, 우리가 아직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편이든지 사단의 편, 아직은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재림전 심판, 천년기 전 심판,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구원받을 사람의 죄를 도말하고 하는 일을 지금 이 시간에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천년기 동안에 있는 천년기 심판은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교회도 많이 짓고 했는데 그분이 왜 하늘에 안 왔지? 그때 천년기 때 다 밝혀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 깊숙하게 숨겨졌던 그런 죄들, 마음의 동기들, 그런 거 다 그때 밝혀지는 거예요. 모든 의문들이 그 천년기 동안의 심판에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림 때 후에 악인들이 부활해서 그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진격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소멸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집행심판입니다.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께서 막 안 죽이고 막 뜨거운 문에 넣었다 뺐다 뜨거운 불에,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겠습니까? 비록 악인이지만 그냥 소멸하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 이제 9장에 보면은 이제 70주일의 그 예언이 나오는데,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한을 정했다 하는 것은 이 컷오프, 떼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떼어냈는가? 이 70주일을 2300주야의 가장 큰 예언에서 거기에 일부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에는 시작 연도, 이 기산점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 9장에는 시작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70주일과 2300주야의 기산점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2300주야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건 이 다니엘 9장의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0주일의 이 기간을 2300주야에서 떼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정하였다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타크인데 그것이 떼어냈다 그런 뜻입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물론 지극히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죠. 근데 이 지극히 거룩한 자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지성소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음으로 하늘 성소의 제사장 봉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 봉사에서, 하늘 성소 봉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심판을 베푼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심판 그러면 무섭잖아요. 두렵고.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통경찰이 지나가면 왠지 무서워요. 뭐 딱지라도 뜰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무엇을 하기 위한 심판이면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심판이에요. 죄의 기록을 도말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은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심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이 심판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책들이 있어요. 책들을 펴놓고. 그래서 이게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 기록책, 죄책. 생명책은 뭡니까? 우리 교회도 농명책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진 생명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죄책, 죄들을 기록한 책이 있고, 기록책, 선행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준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기록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밀하게 누구를 시기 질투하고 막 했던 것, 아무도 모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도 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책에 기록된 건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걸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책에 기록된 선행에 대해서는 혹 이 땅에서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그 집사님 힘든데 집사님 하나님 그 집사님 몸 많이 아픈데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들은 그 기도까지도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동정하는 눈빛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놨어요. 정말 정확합니다. 그 책들이 다 펴놓고 조사하는 겁니다. 이 조사 심판은, 이 재림전 심판은, 천년기전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는 심판입니다. 알 것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심판이에요.
근데 그냥 뭐 아무렇게나 목사님이었죠? 그러면 이쪽 알곡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생명책, 기록책, 죄책 그거 다 보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한 것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그거 보고 명명 공의롭게 정당하게 기록. 그래서 심지어는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렇게 뭔 항소 없어요. 왜? 너무나 이 그 증거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항소도 필요 없어요. 너무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해. 그래서 책들이 다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자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의 하감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제 지금 지성소 봉사가 1844년 이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금 우리가 이 지성소 봉사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누가 잃어버린 바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산점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3번 내렸는데 그 중에 이 중건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슈브라는 뜻은 건물만 중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과 자치권까지 완전히 회복된 것은 BC 457년 아닥사스도 왕 7년입니다. 457년. 그래서 이 457년은 예루살렘 중건령이고 여기서부터 2300주의 것이 1844년인데 이 큰 예언에서 이 70일의 유대인을 위한 이 490년을 정했다, 떼어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을 옹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 재판에도 재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재심. 그래서 재심을 통해서 그 명예가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뭐 경찰들이 자기 성과 올리려고 좀 어눌한 사람 잡아다가 살인죄로 넣어가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신원 다 갚아줍니다. 그게 바로 이 지성소 봉사입니다. 다니엘 7장 22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고 옹호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기간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분류하면 3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악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인데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알고 진실하지 못하게 믿는 사람들, 가라지.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할 때 선과 악은 도덕적인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믿는 사람이 선이에요. 아벨의 부리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악의 부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말씀과 다르게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라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잔치에 보면은 그 잔치 주인이 그 초대받은 사람들의 옷을 조사해 가지고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은 쫓아내잖아요. 그때 그 옷은 다른 옷이 아니고 비싼 옷이 아니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품성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알곡에 속하고 구원받을 부리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그 책이 바로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침례 받았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있겠죠.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속죄 봉사, 지성소 봉사는 레위기 23장 27절에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된다. 스스로를 괴롭게 한단 말이 뭡니까? 자기를 자아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감추어 놓은 숨은 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악한 동기들,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회개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기간에, 그런 은혜의 기간에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흉악하다 할지라도 그걸 내놓고 회개하면,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기간인 거예요. 네, 은혜의 기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모른다.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장로였기 때문에, 집사였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하면서 뭘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알곡의 불의에 속하거나 구원받는 선의 불의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무엇을 했든지,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했다면 예수님 나 모른다는, 아주 굉장히 엄숙한 기별이죠. 오늘 특별히 이 하늘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늘성소에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성소에 계셔요. 우리는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 천년기전 심판,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봉사하고 있는 동안에 밖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기 동안에 우리의 죄를 내놓고 정결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이 진리의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